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는 내용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당하고 다시 쫓겨갔다가 비시디아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베로 갔다가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밤빌리아로 해서 원래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1차 여행, 전도 여행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루스드라고 하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안전뱅이로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옷을 찢으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 하니 온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놀라운 이적과 또 많은 사람들의 순종함이 있는 그런 기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반드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기에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지요. 처음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이 아니지요. 거기는 루스드라에서 한 루스드라에서는 180km 내지는 19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고니온에서는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km가 되는 먼 길을 이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멈추지 않고 봐주는 것 없이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할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끝까지 인도해서 목을 매달고 죽게 하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나오는 그런 비참한 자리로까지 완전히 우리를 망하게 할 때서야 사단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망하고 죽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서 병들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늘 있는 영적인 공격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암이 멈추지 않고 계속 번식하면서
좋은 세포들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 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무너뜨려서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0km 또 이고니온에서는 30km 멀리 떨어져 와 있으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 틈에 이들이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틈 하나에 수비꾼 하나가 돈으로 매수를 당하게 되니까 문 하나가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만리장성을 쌓아놓은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망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잘 싸워왔다가도 마지막에 한순간에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끈질기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적들을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끈기 있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친구가 떡 3덩이를 빌으러 밤중에 찾아갑니다. 밤에 이미 잠이 들었고 다 누워 있는데 그 불 꺼진 집을 향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도 이제 내가 밤이 늦었고 이미 다 우리가 잠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떡 3덩이를 돌려주면서 너희가 친구됨을 인하여 내가 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강청함 때문에 내가 이 떡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되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밤낮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하니 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되 이 과부를 그대로 두면 내가 일이 너무나 번거로워질 것이다. 나를 늘 와서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도 사단이 끈질긴 것과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Keep on seeking,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도 알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다가 안 되면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더 충분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다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속으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다가 안 된다고 중단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려고 할 때 요시야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마지막 요시야 왕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서 활을 창문을 열고 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활을 땅으로 치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힘없이 그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두세 번 그냥 쳐버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며 왜 어찌하여 5번 6번 끝까지 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이 두세 번밖에 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기긴 하지만 한두 번 정도 이길 뿐이요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한두 번만 하고 왜 멈춥니까? 5번 6번 끝까지 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지고 자제할 기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치다가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끈질김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포기했던 꿈들, 내려놓았던 꿈들을 다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의 집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75세에 떠났습니다. 85세에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는 이제 그냥 내 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다가 포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진정한 자손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아니다,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네가 85세라 할지라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많은 별을 네가 다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85세라도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행한 이후에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소원들을, 우리 영적인 소원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끈기 있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끈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공격할 때는 절대 자기가 직접 앞에서 나서지를 않습니다. 데모를 하고 이런 운동권도 보면 그 리드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 앞으로 나오지가 않지요. 그 배후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뒤에 있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갈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지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와서 무리를 충동하지 자기들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귀신의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브릿나가 한나를 끊임없이 충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단의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할 때 한나가 브릿나를 찾아가서 브릿나와 싸우지 않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처소로 나아가가지고 태브나클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이 취할 것 같이 보이는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가 그것을 듣고 처음에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의 소원을 듣고 나서는 내가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브릿나의 공격을 받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나와서 다윗을 세우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로는 부르심인 줄로 알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단이 숨어 있어서 우리를 충동질할 때 속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이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내버립니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으니까 시체를 그냥 성 밖으로 던져놓아서 들깨들이나 늑대가 와서 먹게 만들어 버리는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도 없고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다 일어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크루시 되어서 뭉개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다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들람 기도회 우리 하면서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 없는 것 같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3일 동안이나 무덤 속에서 시체가 다 썩은 것 같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보이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끝장이 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는 버림바 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는
이 질그릇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고백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눈앞에 모든 환경의 하루가 맞이해야 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맞아서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아침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종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Rejoice는 기뻐한다는 말도 있지만 누리라는 것이죠. 늘 누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저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리에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환난에 당하는 상태를 그냥 누리라는 rejoice,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기이한 기적을 오늘도 보게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다 무슨 곳입니까? 자기가 갈 때마다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피해서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는데 웬만하면 피해서 딴 길로 해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터키 반도니까 터키 반도 중간까지 왔으니까 다시 그냥 조금 앞으로만 더 내려가면 안디옥이 거기에 그냥 걸어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길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이나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은 주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는 다시 그 적국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 가득하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포박을 당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성령에 매인 바 되어서 나는 포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결심하였느니라 하고
나아갑니다.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뒤로 물러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 돌격 앞으로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다가 주저앉고 머무르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전진 더 앞으로 전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성령의 메인바 되어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로 물려고 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는 돌아가면서 이제는 말씀만 전감뿐만 아니라 교회의 조직을 세우게 되지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의 리더인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죠. 조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세운 이후에 그가 위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세워놓았지만 그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마지막에도 보면 그의 보고를 하기 전에 마지막에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을 다시 설명하기를,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자기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위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던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탁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장로를 세우고 그들을 부탁한 것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다 맡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다 맡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 놓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 염려, 근심,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면 주님이 이끄는 인생,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에는 실패도 없고 망하는 것도 없고 거꾸로 떨림은 있을지 모르나 결코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는 일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사명들과 삶을 돌아볼 때마다 끈질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이 마침내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마음교회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전하는 길에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달려가다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